아,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냥 계속 듣고 싶습니다. 다빈이 자매가 이렇게 목소리가 울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인생을 한 50년 산 사람처럼 그냥 속에서 막 뭔가 끈적끈적한 게 아주 하나님 주신 또 그 귀한 목소리로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그 할로윈 데이 때문에 아까 장 회장님 설교 듣고 즉시 검색을 해봤더니 151명 또 추가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우리 중동소련통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정말 아낌없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전화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 정말 평생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과 그 섬김이 정말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고 또 얼마나 도움을 받았고 또 힘을 얻었는지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주는 자로서 한동안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물론 제가 그냥 우체부처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지만 받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마다 마치 제가 주는 것처럼 저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7년 전 사실 제가 그 중동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힘든 시간에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을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성경이 궁금하고 그래서 한 3년 반 동안을 매일 2시, 3시면 일어나서 교회 사무실에 와서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순복음 교회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슬람 지역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과격분자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큰 그 쌀 푸대자루 같은 그 자루에다가 이렇게 담겨서 묶여져 가지고 남자 3명이 그 선교사님을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벼락 밑에 흐르는 강물에다가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자루 속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잠깐만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내가 살아생전 선교했던 이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자루를 풀러서 이분이 나와서 그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정말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 도시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 마지막 가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애틋한 그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자루 속에 들어가서 던져져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그 당시에 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저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도전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처자식이 있어서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면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여기서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걸로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아무튼 그 여자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제 인생에 아주 그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그 이후로 삶을 살아갈 때 문득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목숨 내놓고 저렇게 위기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그 계곡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이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선교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중동 지역에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가 아주 활발하게 전파되던 그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이죠. 1930년대, 20년대 후반이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 경찰들이 그 도시에 와서 어떤 목사님의 딸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딸을 밧줄로 손을 묶고 그거를 말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달려가면 몸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이제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바닥을 질질 끌려가는데 그 경찰이 말을 타고 그 도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와서 오늘 네가 예수를 저주하고 공산당원이 되면 네 딸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목사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해야 되나, 부인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을 포기해야 되나. 결국 고민하다가 자기 딸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신앙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입니다. 중동 지역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지역도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게 많은 분들의 그 피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동과 우리 소련 지역에 우리 선교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았음을 특별히 그것을 너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섰으니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이 난민 사역이 처음에는 이게 8개월, 9개월이 갈 줄은 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큰 덤프 트럭이 한 20톤, 30톤, 25톤 이 정도의 큰 트럭에 뭐 10,000불, 15,000불, 또 아니면 10,000유로 이렇게 돈을 주면 정말 많은 물건들을 실어서 구호 물품을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이 도시 저 도시에 이제 물품들을 나눠주는 이런 사역들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사역에 이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품만 갖다 주는 그런 구호 물품만 갖고서는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물질로 이렇게 정말 귀한 물질을 주셨는데 이거 그냥 돈 10,000불 주고 이렇게 사역했다 이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또 그것도 필요한 거니까 또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사역보다는 뭔가 좀 우리가
좀 땀을 흘리고 뭔가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폴란드 쪽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와 보니까 정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이 나기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50만 명이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면서 그 중에 한 20% 정도의 남자들이 내 조국을 지키겠다, 총 들고 싸우겠다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 300만 명, 지금 한 400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한 5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한국에 오기 직전에 벨로루시에 있는 오순절 교단의 지방회장 목사님이 저를 좀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도와달라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벨로루시에서도 이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경찰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벨로루시아에서 이 폴란드 쪽으로만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 이분이 또 지방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한 20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오면서 몇 개의 교회들이 따라오고 또 성도들이 넘어왔다고 자기가 지금 이 바르샤바 쪽에서 이제 그 벨로루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지금 개척을 했는데 그 한 달 뭐죠? 렌탈 그거 뭐죠? 월세 그거를 좀 내는 게 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뭐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러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지금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욕심이 지금 이런 세계 정세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질문은 학자들한테 가서 하시면 좋은데 그걸 왜 또 하필이면 나한테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말을 못했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영적인 의미를 뭘로 봐야 되는가 막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아무튼 이 이스라엘 또 아말렉 또 그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뭐 아시리아 또 무슨 페르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하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쟁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은 끝나고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또 지기도 하죠. 이런 특별히 또 이제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 때의 전쟁은 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물론 전쟁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역사의 종말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에는 개인의 종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이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지만 우크라이나 안에도 못된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 안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무슨 선악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일으켜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러나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게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한국 정서도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본인들이 늘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또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편으로 또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모아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교회를 지금 이제 바르샤바에 하나 세웠고 한 320km 떨어진 포드나뉴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또 목사님이 한 4, 5년 전부터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성도들이 확 늘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20명, 30명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뭐 거의 한 2, 300명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실 때는 2, 300명까지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거기에 또 한인들이 한 3가정 정도가 있어요. 포즈나뉴에. 근데 이분들은 목자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순복음 선교사였더니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믿음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우리는 한인 교회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한인분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 여기서 모아지는 모든 물질은 저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위해서 쓰는 걸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를 또 원하셔서 지금 이제 그렇게 2개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후유증이 참 여러 가지로 옵니다. 짜증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막 머리가 숭덩숭 빠져갖고 이게 그러더니 나중에 또 머리가 또 다 났어요. 근데 숱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숱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친구들이 뭐 여기서 뭐 악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면 거의 숱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또 호흡이 또 폐 쪽이 또 약해졌다가 또 면역력이 또 확 떨어졌다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가 저런 것도 있다가 패키지로 죄송합니다. 안 그랬잖아요. 우리 이쁜 권사님들 봐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역들이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가 좀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가 이제 9월 학기죠. 유럽은 9월이에요. 미국도 9월이고 한국은 이제 2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왜 9월이냐면 6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이 그게 이제 12장 1절 2절에 이것이 너의 달의 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것이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잡는데 그 6월절이 9월과 10월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9월 정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새 학기를 9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유럽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월이 되니까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지금은 16세부터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18세에서 60세까지는 못 나옵니다. 전쟁을 하든지 나라를 지키든지 아무튼 못 나가요. 못 나니까 여자들만 나오고 할머니들하고 아이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 엄마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제 9월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현지 학교를 지금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지 학교를 보내놓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일단 1년 동안에 수업을 할 때 들어야 될 책값을 내야 되는데 이게 한 200불, 300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책가방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언어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폴란드하고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도 폴란드에 와서는 이 언어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비슷한 단어 한두 개 말고는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이제 학교 후에 폴란드 학원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가 시설을 하나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폴란드에서 정말 비싸고 아주 실력 있고 좋은 선생님을 지금 이제 섭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되면은 그분 모셔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폴란드 언어 가르쳐주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도 좀 전해 이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왔어요.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올 겨울이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뭐 유튜브나 뉴스나 봐서 알지만 폭탄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지고 4개 도시 동남부 지역에 도네츠크, 루간스크, 그다음에 멜리토폴, 또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러시아에 지금 그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역하는 도시가 자포리자인데 거기까지 지금 이제 걸려들어서 러시아 군대가 지금 우리 도시 사격하는 데하고 지금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또 4개씩 그 이상씩 계속 지금 미사일이 지금 날라오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문자를 확인하는데 어제도 4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끔 사진 올라오면 또 제가 다녔던 시장 그 건물 뭐 쇼핑센터 뭐 이런 데 이제 막 천장에 구멍이 꽁꽁 뚫려 있죠. 이게 또 아파트에 지금 또 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는 그 미사일 하나가 떨어진 것 때문에 주변에 한 3개, 4개 호실의 아파트가 이제 구멍이 나버리고요. 그 충격의 여파에 한 20-30개 정도의 그 발코니에 있는 모든 창문들을 막 다 깨지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지금 이제 난방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물도 안 나고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용 목사님 또 소련 그 총회랑 그 유럽 총회랑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영국 런던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올 겨울에 에너지 값이 가장 문제다. 4배 이상 올랐다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 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지금 관공서 그다음에 지하철역 이런 데에서는 아예 겨울 내내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온수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 에너지 절약한다고요.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100몇십 년 만에 에펠탑을 새벽 시간에는 불을 끕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지금 아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만 전기를 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올겨울이 이제 가장 춥고 가장 이제 배고픈 그런 이제 겨울이 될 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지가 항상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지금 자꾸 핵을 만지작거리고 그 얘기를 꺼냈다 말았다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데 이제 문제 또 하나는 이게 좀 좋은 소식들은 30만 명 징집했는데 30만 명 중에 지금 몇만 명이 지금 다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기 안에서 이게 도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 30만 명 안에서 도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막 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포로로 잡히는 거래요. 그래서 왜냐면 싸우다가 죽으면 또 내가 푸틴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다. 근데 안 나오면 내가 징집이 안 되면 감옥에 가야 되고 패스포트 말소되고 막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긴 가는데 여기서 좀 합법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몰고 가던 탱크도 거기다 뺏기 꽂고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이제 포로 교환할 때 이제 살아가는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완전히 이거 당나라 군대가 됐어요. 러시아 30만 명이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를 진격해야 될지도 모르고 총을 어느 쪽으로 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 사격 훈련도 딱 3주 받고 지금 투입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막 정신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지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푸틴이 올 겨울을 좀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여러 영국과 또 터키와 이런 데 또 전화해서 지금 뭐 대화하자 뭐 이런 러시아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전쟁을 좀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추측들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아주 심각한 전쟁으로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줄다리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어떤 말씀을 이분들한테 좀 드려야 되나,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신 1절 5절 말씀인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한 두세 가지가 여기 본문 1장에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때 반항심이 생겨요. 자식들이 왜 가출할까요? 왜 직나가고요? 왜 부모를 속썩일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못 받아서 또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부부관계가 왜 어렵냐? 남편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이걸 못 느끼면 불행한 거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매일 집에 올 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매일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것 갖고 매주마다 교회를 나온다면 거기에 무슨 신앙의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포로가 끝나고 자기 나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거를 먼저 해야 축복받는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지어놓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성전을 멋지게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성전 지어도 뭐 별거 없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주일날 문 닫았는데 매출이 더 떨어져. 이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일날 문 열어야 되나? 은혜 받아서 나는 은혜 표현으로 그렇게 주일을 문 열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주일날 문 닫는 것 때문에 옆집엔 더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나는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이제 가게세 낼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고민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때 우크라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 전 세계 200 몇 개가 넘는 이 나라 중에 하필이면 왜 우크라이나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남편이 저 전쟁터에 나가서 저렇게 쫓들고 이렇게 싸우면서 죽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막 이제 이런 원망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기억하시나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둘 사냥꾼입니다. 남자로 치면은 진짜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 멋진 사람 막 여기 털도 있고 우통 벗으면 막 근육질 막 울퉁불퉁하고 사냥꾼이잖아요. 활도 쏘고 창도 던지고 맨손으로 멧돼지 잡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뛰어다니는 노루를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달리기도 잘하고 막 민첩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힘도 있고 맹수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떨리지 않는 아주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남자 중에 상남자죠.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인류 최초의 셰프가 아닐까. 네? 그죠? 주방에서 팥죽 쓰고 계셔요. 셰프가 인류 최초의 셰프가 처음 만든 음식은 그러면 이제 팥죽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치마 자라 붙잡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외모나 이런 외향으로 비교해 볼 때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에서는 진짜 상남자.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저런 사람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탁월해요, 지혜로워요, 용맹해요, 강해요, 담대해요. 아주 가지고 있을 것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 다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정말 볼품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할까? 당연히 이 사람을 에서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택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 야곱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지금 세상으로 나가면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돈 많고 더 많이 배운 더 학식이 좋은 더 실력이 능력 있는 더 이쁘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 그래서 나는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성읍을 지어보고 내 힘으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행하는 모든 삶에는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암병에 걸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왜 내 남편에게, 왜 내 아내에게 이런 우리는 외향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랑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왕료 제사장 같은 놀라운 그런 하늘의 직분을 주시기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죠. 마찬가지로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면 여자가 첫애를 가질 때는 그때 완전 여자는 진짜 인생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집에서도 중전마마를 모시듯이 여보 그거 하지마 내가 갈게 움직여 내가 갈게 안돼 당신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그리고 딸기를 사와도 물론 터진 건 내가 써먹고 이쁘고 그런 거 이거 당신 먹어. 이거 이쁜 걸 먹어야 이쁜 애기 나온 거야. 그냥 직장 끝나면 전화해서 여보 뭐 사갈 거 없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집에 오면 배에다가 안수하면서 아빠 목소리 들려?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여자는 행복 속에서 이제 드디어 10개월이 됐을 때 아이를 탁 낳는 거예요. 정말 첫애기 받아볼 때 그 느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그 아이를 들고 주여 내가 진실로 되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진짜로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행복하죠. 집에 오면 막 아이가 막 머리가 귀여울 때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3살, 4살, 5살 아니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냉장고에 올라가는 거야. 5단 서랍장은 또 왜 올라가? 근데 올라갈 때 또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또 계단식으로 빼갖고 또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래서 장롱 위에도 막 우는 소리 들려보는데 방에 애가 없어요. 보니까 장롱 위에서 울고 있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건 미스테리죠. 주님은 아실 거예요. 갔다 왔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서 그 안에 있는 반찬들 다 끄집어 놓고 케첩을 머리에 발라서 문대 놓고 어느 날 제 아내가 동사무소 갔더니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아들 둘을 데리고 동사무소 서류를 하나 띄는 동안에 화분을 2개 깨뜨렸어요. 자기들끼리 놀다가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아무튼 뒤지게 말도 안 듣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엄마 생각이 아예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아. 뱃속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면 와 7살 때 장난도 아니고 게임이 안 돼 게임. 막 그때부터 머리에 무슨 뭘 바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학교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30분 지나도 안 나. 문 열어봤더니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이거 한대잖아 이거.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30분 만에 나온 게 무슨 깻잎 머리. 오늘 친구 오늘 엄마 생일인데 오늘 우리 여자친구 생일인데 그리고
아니 걔가 무슨 자기를 키워주기로 했어, 무슨 학용품을 사주기로 했어, 신발을 사주기로 했어,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도 엄마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말도 안 돼. 어디 가자 그래도 옛날에는 엄마 같이가 안 가 놓고 가면 막 울고 떼쓰는 애가 이제는 어디 가자 그래도 도대체 따라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엄마는 아이고 아니 7살 때가 더 낫다. 왜냐면 그때는 내 손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크고 나니까 때리면 엄마 손 잡고 이거 왜 그래 아줌마. 이게 자식인지 이게 동네 뭐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말이죠. 말도 안 되고. 근데 얘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또 어디서 또 이상한 놈 하나 데리고 가면 이상한 배추거지를 하나 데리고 와서 또 결혼하겠대. 그러면 또 이것도 반대할 수 없고 울고 그러고 난리 나죠 또. 그래서 이제 결혼해.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 애 낳고 하나 둘 애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애들의 자라나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저랬겠구나. 우리 아빠가 나 키울 때 저랬었구나. 그래. 아유, 애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으로 날 키웠겠지.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리고 갑자기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시동을 켜고 시골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 열심히 달려가서 시골집에 가서 엄마!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가요. 한참 있다 옆집에 아줌마 누구세요? 어머 너 아무개 딸 아니? 저희 엄마 어디 가셨어요? 죽었어. 저 산에 가서 묻어놨어. 정신이 없습니다. 비틀비틀 올라가서 산 위에 와보니까 자기 엄마 이름이 써있고 아버지 이름 써있고 무덤이 있는 그 앞에 엎어져서 엄마 내가 이제 철들어서 엄마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 속만 썩이다가 엄마 고생만 시켰는데 내가 이제부터 엄마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엄마 왜 이렇게 먼저 가셨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가신 분은 돌아오지 않죠. 자식은 죽는 날까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내 남편이 저렇게 죽어야 되냐고 저한테 막 살빼지게 하면서 내 남편이 내 자신이 저렇게 고통받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을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식이 남편이 가정이 부부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큰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동소련 성교의 모든 분들이 이 사랑으로 감격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